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렵니다. 네.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참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을 떠올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참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좀 좋은 분들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서 사랑을 딱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 13절 같은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이 13장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전체 문맥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14장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훨씬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탁월한 지식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다투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 더욱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고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이런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계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았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자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마음껏 구사하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방언을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천사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탁월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꽹과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귀가 따가운 시끄럽고 그죠? 물론 이 다른 이 악기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꽹과리를 연주하면 그건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에다 대고 꽹과리를 3개 때려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옮기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은사죠.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1절, 2절, 3절이 점층법입니다. 점점 강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도 대단하죠.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구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뭡니까?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정말 사랑으로 내가 구제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와, 함성을 지르는 그런 일일지라도 만약에 그 일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고 박수 쳐줘도 딱 두 사람은 압니다. 딱 두 사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 없이 그 일을 한 자기 자신과 일의 결과를 보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딱 두 분은 아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압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몰라줘도 딱 두 사람은 압니다. 누가 알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나 자신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주부들이, 엄마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저녁밥을 짓는 아내들이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시끄럽게만 하는 병가리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것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는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좀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배우고 경험해야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랑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15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좀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자, 15가지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참는 겁니다. 성경은 1.1억이라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할 일은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게 참 힘드시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참아집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도록 참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참아주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죠? 온유가 뭡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 않고 그냥 퉁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처럼 그냥 이렇게 흡수하는, 이게 온유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그냥 배가 아프고 막 질투가 나고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남이 잘 될 때 막 박수 보내주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유달리 시기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평등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함께 망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이걸 평등이라고 생각. 근데 그거 평등 아닙니다. 시기심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죠. 자기를 막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셔서 찍은 사진을 막 자랑을 하셨대요. 에펠탑, 독립문, 아마 프랑스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을 못해서 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막 이 장로님이 에펠탑, 뭐 파리의 개선문, 뭐 이런 거 보여주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주는 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이 목이 뻣뻣한 것을 말하죠.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겸손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다는 건 뭡니까?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례를 아시겠죠,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낸다는 것은 그냥 감정을 막 갑자기 폭발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조금씩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탁 건드리기만 하면 확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본인에게 이게 막 화가 꽉 차 있는데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 준 거죠, 그죠? 누가 앞으로 싹 끼어들면 그때 막 이게 화가 확 나잖아요. 누가 대해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면 막 갑자기 막 주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끼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클락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원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악한 계획을,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하죠. 6절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가정을 파괴하는데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의분이 생기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손해봐도 정직한 것, 그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7절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죠. 자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믿어주는 것.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기대를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하는 것과 맨 처음에 바울이 얘기했던 오래 참는 것하고는 아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끝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쉽게 화도 내고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오랫동안 참고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15가지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되나요? 사랑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배웠지만, 열심히 알았지만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랑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해 없이 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사랑을 완벽하게 살아낸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15가지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런 사랑에 눈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장 3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시 그 구절을 한번 보면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사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예,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그냥 값없이 내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그런 은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사랑은 사랑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 여러분 여기 대표적인 은사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인데 이것도 다 패하겠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식의 은사가 있어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예언을 해도 우리가 모든 걸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 여러분 여기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은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패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 미성숙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는데 그 다음 말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게 뭘까요?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성숙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15가지 오래 참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15가지 사랑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과 그때가 나오죠, 그죠? 앞에는 어린아이 때와 장성한 때가 나오고 12절에는 지금과 그때가 나오죠. 여러분 이 지금과 그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물론 이 말씀을 그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 그러나 저는 오늘 문맥을 따라 잘 읽어보면 여기 그때는요 뭡니까?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때입니다. 지금은요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이고 그때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합니까? 요즘 거울은 뭐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 얼굴에 있는 조그마한 점 하나도 보이는데 옛날 거울, 그 당시의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리 제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울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 청동으로 만듭니다. 청동을 얇게 잘 펴면 표면을 아주 고르게 이렇게 '하면' 하면 거기에 형상이 비치게 되죠. '형상이 비치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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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근데 지금 유리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요, 그 보는 것이 전부 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내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당장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이런 것들이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늘 희미하고 늘 그냥 헷갈리고 늘 그냥 시행착오하면서 후회하고 늘 하는 것이 미성숙한 일만 골라서 하고.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마치 도토리가 키를 재는 것처럼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서로 송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것, 사람들이 와 해주는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게 의미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떨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부도가 확 나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밤늦은 시까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나쁜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본인이 장로고 신앙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지친 머리를 끌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부인이 단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장로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따뜻한 밥을 드시고 힘을 차리세요. 사람들이 다 당신 비난하고 당신 부도 났다고 얘기해도 저는 당신을 믿어요. 비록 회사가 부도 났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 나지 않았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잘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이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장로님의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치부심하면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예전보다도 훨씬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기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사랑이 뭡니까? 근데 1초도 망설임 없이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가져온 사흘치 분량의 설탕입니다.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가져온 사흘치 분량의 설탕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테레사 소녀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캘커타 거리에 다 퍼졌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 엄마한테, 엄마 나 앞으로 사흘 동안 설탕을 안 먹을 테니까 내가 먹을 사흘치 설탕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사흘치를 모아서 테레사 소녀님이 섬기고 있는 사랑의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으로 가져온 사흘치 분량의 설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 크고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은 내가 알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눈을 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